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오병이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어갖고,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떡을 떼는 걸 이런 거 막 음식 주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가 하면 유대인의 메시아, 오실 선지자의 메시아 개념이죠. 메시아 개념이 어떤가 하면 이 개념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 모세가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 안에서는 어떤가 하면 이제 어떤 왕들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 이야기했던 뭐 은금이 없는 왕, 병마가 없는 왕, 여자가 적은 왕, 율법을 옆에 끼고 죄로 묵성한 왕 하는 게 여기 이제 메시아적 이제 왕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냉정하게 따지면 예수님만큼 권세가 있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실제 이 땅에서 그런 것들 취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정한 메시아적 왕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앞에 마태는 은금이었고 이런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권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이게 그 덧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건 가짜 왕권이지, 그죠? 메시아적 왕권은 진짜 왕권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들을 필요로 하지 않죠. 새 나라와 새 땅이 왔을 때 있죠. 그때 필요한 것들이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요. 새 나라와 새 땅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도 또 다른 새 나라와 새 땅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새 나라와 새 땅이 왔을 때는 이제 그 땅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하면 지금 땅은 왜 새 나라와 새 땅이 필요합니까 했을 때요. 이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 협조를 했습니까? 이 땅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결국 저지른 거예요. 왜 저지른가 하면 인간과 같이 이제 그 협동을 한 거죠. 그 바람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인간이 저주를 받을 때 같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땅들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은근기를 내고 뭐를 내고 한단 말이죠,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힘든 것들을 내는 거죠, 힘든 것들을. 살기에 힘든 것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전에는 살기에 힘든 것들이 안 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면 일일이 뻥으로 그저 먹었지, 그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선악과라는 영역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탐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금지된 것을 하면서 시험하는 이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통치에 있어서 뭐든지 허용만 할 것 같으면 통치의 의미가 없죠. 네 멋대로 해도 된다는 모든 걸 나를 갖다가 나는 보살펴주면 그건 호구지요. 그건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게 거의 종이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해도 이것만 하면 안 된다 하면 그래도 통치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바로 그 영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글로도 올렸을 때 그거 뭔가 하면요.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이 왜 선악과의 영역인가 내가 이제 그 고민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철로 역정의 삶이라는 것이 어쩔 수 하나님 앞에 배반한 자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행위죠. 하나님의 그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루역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천루역정을 갖다가 잘 순종한다는 말은 통치행에 잘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개뿔이나 뭐나 하는 필요 없어. 내 주먹만 믿으면 돼. 내가 차라리 로또 맞는 게 더 나아.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통치 행위에 대해서 또다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개떡 같은 하나님 하는 순간에는 똑같은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저지른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러나 뭐 너무 힘들고 이런데 참 진짜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만 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통치 안에서나 그래도 통치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불만을 가진다는 건 통치행위에 대한 반항이거든요. 하와가 아담이 봤을 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이 자체가 이미 반역인 거예요. 먹지 말아가 하면 신경을 안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죄는 언제 들어왔는가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뱀이 유혹하기 전에 이미 이것들이 전부 다 안에서 배부르다 보니까 이런 죄 있지 않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안에 이런 생각들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뱀은 거기에다 조금 불이 붙어 있었지. 불이 붙이는데 그걸 갖다 끄집어내가 자기 확인시켜준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는 가장 잘하는 짓은요. 너한테 덤태기 씌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뱀한테 덤태기 씌운 것도 있죠. 그런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에서 끄집어내버린 게 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뱀이 간이 배밖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시들이 황제의 사랑을 받다 보면 지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힘 있는 내시들 좀 되면 되는데 힘 없는 내시가 다 한 방에 날아가죠. 그죠? 근데 실제로 천사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지들보다 나아 보입니까? 못해 보입니까? 지들이 인간보다 나아 보이잖아요. 그럼 지들이 더 중요한 존재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해한 영역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불가해하다 할 때 천사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더 낫게 됐는데 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천사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미로.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고를 쳤을 때 인간은 저 두 놈은 작살나도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타락한 천사라면.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그 천사가 더 좋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덤태기선 지는 박살내버리고 그거 오히려 죄를 미루는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구제시켜버린단 말입니다. 훨씬 이제 더 다른 걸로 살아날 길을 열어줘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할 때 천사들도 모르는 불가해한 영역이죠. 천사들도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 모시다 보니 너무 잘 알아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들입니다. 천사들이 옆에서 모시는 그것도 지천사쯤 되는 놈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갖다 우리가 기뻐하신다, 뭐 어떤 거 이거 갖고 이제 입 털면서 이야기는 뭐 잘할지 뭐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그룹들 날개도 숨기고 뭐 하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립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안에서 경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뜻은 이들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옛날에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면 그렇죠. 그 재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군주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맞춰줄 수 있으면 폐하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딱 이야기했을 때는 아니하고 딱 잘라버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폐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예를 들어 세종대왕한테 뒤통수 맞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 충녕대군 때 보니까 온순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독한 면이 있었어? 태종 이방원이한테 배신당한 사람들 태종 이방원이가 저런 성격 안 왔으면 누가 믿었겠습니까? 태종 이방원이는 공식적으로 문사 출신이란 말입니다. 아니 문사 출신이고 똑똑했단 말이죠. 이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지독한 인간인 줄 이거 뭐 채로 알았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영역. 붓을 맞댈 때는 그렇게 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적인 사람이 칼을 들어버리자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칼을 놓고 있을 때 엄청난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모습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은 신하들이 모르는 불가한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성군이라든지 뛰어난 폭군이라든지 누가 되든지 뛰어난 자들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도 어떻습니까? 박정희 시절도 끝까지 보필하는 사람 없잖아. 심지어 김정필까지도 설명없이 거리로 두지 않습니까?
그 똑똑하니까 조금 물러나온 거지. 계속 있었으면 그것도 숙청되는 형태를 취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 그 뛰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거 개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잘못됐을 때 천사들은 당연히 여지껏 보면 천사들이 인간보다 지금 능력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더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고백하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에 시편 고백에도. 그 천사가 우리보다 조금이 아니고 전체로 보면 훨씬 못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해 천사는 쳐다볼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훨씬 못한 거 하나님 옆에서 바로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천사 놈 새끼들은 생각이나 에이씨 내가 그래도 갑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떡 선포하는데 보니까 갑이야. 근데 천사들은 안에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어떻게 찬양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옆에 있을지 몰라도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는다. 이거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거든요. 인카네이션. 이런 경우는 완전 천사들 볼 때도 불가해한 영역인 거예요. 불가지론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해하고 불가지론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술적 의미로 가져가야 됩니다. 아직도 나온 학술도 없지만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체 능력을 모를 수 있습니까? 다 압니까? 모릅니까? 했을 때요. 두 개 다 모순이잖아요. 다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유한하다는 이야기야. 다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지라고 하는 게 무너져요. 모든 걸 안다. 전지가 무너지죠. 하나님 자신의 능력, 하나님이 모른다면 전지의 능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안다면 전능의 능력이 무너지죠. 전능자가 있잖아요. 끝이 없어야 되거든, 그 능력이. 그런데 끝을 안다는 것은 전능의 영역이 무너지고, 전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가해하고 불가지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심지어 어떻는가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불가해하다. 그러니까 불가지하다.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게 관계에서 역설들이죠. 그죠?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불가해하고 불가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는데 끝을 볼 수 없는 형태. 이 형태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제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그렇습니다. 표현의 한계.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얘기 내가 아버지를 안다 하죠. 그런데 그 끝을 압니까? 그 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은 없고 아는 거예요. 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주가 끝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가 끝이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끝 다음에 뭐 벽이 있든지 뭐라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그 벽은 끝이 있습니까? 막 우주가 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끝이 있으면 그것도 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어떻게 종착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끝이 있다는 것도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지금 이 자체가 사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만 하더라도 우주가 끝이 있으면 이거 모순이야. 그럼 그 다음 세계가 있어야 될 거다. 끝이 있으면 다른 거 공간까지면서. 근데 우주가 끝이 없다는 건 모순이에요. 끝이 없는 공간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두 개 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광대하다 할 때 그 광대가 광대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겠지만 끝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들어가면 다른 거거든. 끝이 있다고 해도 모순이고 끝이 없다고 해도 모순이에요. 끝이 있으면 그 다음 방면이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고 끝이 없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사는 게 환상인가 했을 때요. 이 환상이라면 이 환상에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는 환상 이 자체도 모순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 안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창조 이거는 이제 이야기가 다른 것들이죠. 천사들이 그 착각을 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이거는 우리끼리 이야기들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굉장히 감격해 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이런 거죠. 뭡니까 어떤 예를 들어 갖고 김종직이가 있었고 항의가 있었다. 항의가 하나님 막 계속 폐하가 왕이 항의를 갖다가 막 계속 정성을 삼고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항의한테는 그거 10원짜리 소리 욕을 하면서 갑자기 김종직한테 와가지고는 난 당신을 스승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김종직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거 뭐냐? 황희가 그 권력 다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난 그 마음은 내한테 있었겠네? 황희 말은 안 듣어도 내 말을 듣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역정다. 근데 이제 그 차이보다도 더한 거죠. 갑자기 지방 있지 않습니까? 그 관원 말을 갖다 왕이 듣는다. 황희 말은 안 들으면서.
이런 차이들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서는 천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겠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캐톨릭에서는 천사 숭배들도 있단 말입니다. 사실 그걸 높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위해서는 움직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카네이션 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뭐를 해야 됩니까? 마귀를 위해서도 인카네이션을 해야지요. 유혹했던 뱀을 위해서도 인카네이션 해야 될 것 아니야? 옛날에는 이 아들이 더 잘 나갔을 건데. 우리는 땅에 걸어다닐 때 천사들은 휙휙 날아다니고 시공간 이동하기가 다녔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능력도 있는데. 그럼 천사들을 위해서도 인카네이션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위해서도 인카네이션 해갖고 마귀를 구원으로 이끌어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공의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만으로 가면 큰일 나고요. 그런데 세상은 오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별 간섭 안 하시고 우리 인간이 지혜에 다 맡겨놓았다는 이런 헛소리들 그죠. 그리고 어떤 놈은 신은 죽었다 해서 이런 헛소리들 그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은 있어. 신은 있고 네 마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하나님도 있으면 태상 녹음도 있고 지금 있으면 그건 다 신이 있는 거야. 또 어떤 놈들은 하나님이나 뭐나 전부 다 똑같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떡 같은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갖다가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간땡이들이 부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날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두드려 패면 그런 소리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면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비를 악용하죠. 그죠? 이런 형태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허용했죠. 순교자들은 많이 죽습니다. 그죠? 이 잔인무도한 행위를 또 막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잔인무도한 행위요? 세례요한 죽이는 거 그죠? 그 요한의 사례는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전조예요. 이 당시 왜 그게 전조가 되는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놈들도 죽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선지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참 묘합니다. 선지자 죽이는 거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를 핍박 안 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는 비참하게 항상 죽어갔는데 그러면서도 선지자는 안 죽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모순처럼 보이는데 왜 맞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입 바른 소리에도 살아있었잖아. 근데 예레미야가 아마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 뒤에 막 분노의 돌에 맞아 죽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입 트는데도 선지자는 대수사면 안 죽이려고 해.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뭐 정말로 그 므낫세가 있잖아요. 톱으로 살아 죽였다고 하고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놈이 되는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거죠. 이사야가 얼마나 골통짓을 했으면 므낫세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죽였겠느냐. 그 정도로 선지자 죽이는 걸 꺼려해요. 그런데 묘한 것은 죽입니다. 그죠? 근데 왜 이게 전조가 이게 되는가 하면 이 당시에 거의 사형제도는 합법화되지 않는 시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은 그보다 영향력이 적은 예수는 더 잘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잘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이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시작이 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럼 예수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당연히 죽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안에서 실제로 이제 이제 의미로 가져갑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인간 예수니까. 안에 있으면서도 또, 정말로 죽겠구나 하는 의문이 풀렸겠습니까? 안 풀렸겠습니까? 풀렸을 거예요. 이런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잖아요. 자기 죽는 거 알아. 근데, 이 세상 법이 살인 금지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죽나? 갑자기 가다가 넘어지갖고 돌에 부딪혀가 죽나?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도한 정치가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무도한 정치, 무도한 권력이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도 실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뺀질하시게 이제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에는 아무래도 왕권이 좀 약한 곳이 아니겠어요? 신권이 강한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헤롯도 그것은 손 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엮이려고. 나중에 이제 뭐 다른 헤롯이지만 손 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권이 강한 곳이니까 약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게 의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여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거 오케이. 또 하나는 대수에서는 이 잔을 내게 멀게 돌라.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함부로 잘 죽이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 기대에 있을 수 있다. 그래야 인간 예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옛날에 무도한 왕들이 죽였지 무도한 종교인들은 안 죽였거든요.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뭐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선지자들은요, 지금도 유대 랍비들 피 묻히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가 하면요, 저 아우슈비츠에 집어이었는 있잖아요. 유대인 내주면서도까지도 자기들은 피 묻히는 거 싫어합니다. 독일이 원하는 숫자를 갖다가요, 유대인 랍비들이 내줍니다. 실질적으로. 몇 1000명 내놔! 1000명, 2000명 내놔! 2000명 내놔갖고, 2차 세계대전 때 죽는 거예요. 이 랍비들이 내줘가지고, 예를 들면요. 이 선생들이 내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변명은 이렇게 해요. 우리는 1000명을 내돌라면 1000명을 내줄 것이고, 10,000명을 내돌라면 10,000명을 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에 종족을 그런 식으로 지켜나간다. 평화적으로. 그 정도로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거 싫어합니다. 아니, 저 정도 줄 바에 차라리 단대 갖고 한 판 붙지요 할 때 안 붙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자,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놈들이 데리고 갈 때 보통 오면요, 지도자들은 안 데려가고, 아니, 내주는 놈들 안 데려가고, 밑에 놈들은 데려갈 것 아니에요. 근데 전쟁부터면요, 지도자부터 죽을 것 아니야. 나쁘게 하면 이 새끼들 쥐보신하는 거지, 뭐. 다른 종교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냉정하게 하면 그 새끼들은 맨날 살아남아 있잖아. 다른 유대인들은 다 죽으면서. 내일 모레 하는 90짜리 랍비는 살아있고요. 서울대 있지 않습니까? 수석학교 간 젊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유대인은 죽어요, 그냥. 이런 상냥아치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보내줘갖고. 90짜리 노인 살리려고. 내일 모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살려고 앞에서 하버드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안에서 나온 그 유대인들 이제 20대 8하고 10대 이렇게 된 놈들 갖다 바치는 새끼들이 이 새끼들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냉정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인신공양하고 뭐가 다른데? 유대인들이 그걸 갖다 굉장히 미개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는 사람을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심지어 어떤 왕들은 그 미개한 왕들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그게 종교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자기 아들이 싫어서 죽였겠습니까? 그렇게 대가 국가 사격 실제로 굉장히 애국심이나 종족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 아들을 갖다가 그 미개한 양식에 죽이는 거거든. 그건 희생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그거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 랍비라는 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따른 거예요. 왜 따릅니까? 이 안에서 문자나 의식에 함몰된 미신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통 종교를 표방한 미신.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 강요하죠. 지금 국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듣죠. 그런데 국내에서도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는 들었겠죠. 그런데 이 제2의식을 하는 제사장 계급이라는 놈이나 제2의식을 하는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적 왕을 가진 이런 놈들이 특징이 뭡니까? 빨아먹을 때까지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자, 그게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캐톨릭이잖아. 중세 캐톨릭이 어땠습니까? 온갖 사람들 마녀 사냥시키가 다 죽이고 돈 빨아먹을 다 빨아먹고 모든 돈이 전부 다 수돈도 로마 로마 교회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부 다 막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막 이렇게 자본주의가 되고 있잖아요.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혜택 다 줬잖아. 그냥 뭐 차만 타고 대가리만 치밀고 지나가도 예배드린 걸로 해주고 1년에 헌금 한 번씩만 해도 되고 숫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 그 중세 때는 어떻습니까? 전체를 갖다 다 그냥 교회 내놔야 돼. 심지어 거기다가 면죄부 해갖고 그렇죠, 그죠? 동전이 땡글랑 하나 떨어질 때마다 네 아버지는 지금 천국 물에 한 3발자국 가까워진다, 4발자국 가까워진다. 이런 헛소리 해가지고 뻗어먹는 놈들이. 이제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박연세일하죠, 완전히. 지금 그런 거거든요. 자, 유대인도 지금 어떻습니까? 먹어주니까 이 짓거리 한 거죠. 지금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또 자기 먹을 만큼.
얼마나 종교라는 것은 악한 단체인가 하면 이게 기독교가 종교가 돼서는 안 된 거예요.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는 게 종교입니다. 유자들도 이놈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걸 했잖아요. 유자들이 유교는 학문인데 신앙처럼 됐잖아요. 유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전부 다 그 당시 조선시대 때 다 수원 땅이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다 절땅이었잖아. 절땅.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유자들이나 지금 불교 한번 보세요. 그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에 있고 뭐가 있고 어쨌든 간에 박리담회 하죠. 그죠? 기독교 마찬가지죠. 얼마나 기독교가 진짜 폭정이 심했습니까? 다 뜯어먹다가 안 되니까 그 안에 박리담회 하는 거죠. 옛날에 동네 무당이 돈 다 쓸어갔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어떻는가 하면 지금 고객 관리 차원에서 있죠. 오면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 그죠? 심지어 요즘 또 기도원에 가더라도 막 밥도 해주고 유치하려고 많이 하죠, 그죠? 이 상업화. 만몬이라는 있죠. 우상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왜 무섭는가? 만몬이 원래 가장 저급한 천사라고 했죠. 천사로 가게 하라면. 근데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천사가 그 캐톨릭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몬이라는 특징이 어떻는가 하면요.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닌다. 반짝거리는 거 있으면 다 주워가는 거야. 까마귀하고 닮았죠. 그죠? 까마귀 집에 가면 없는 거 없다잖아. 반짝거리는 거 보면 다 주워가갖고. 물고 가갖고. 까마귀는 그 효가 강하다고 하는데 이 새끼들은 보면 그것도 없는 거야. 반짝거리는 거에 보면 자기 부모도 팔아먹던 이런 꼬라지가 됐지 않습니까? 반짝거리고 만몬이 밑만 쳐다보고 그러면서 반짝거리만 다 가는 이 만몬이 지금 가장 위대한 천사가 되어버렸어. 그죠? 그런 거거든요. 사탄은 천사가 하며 찬양의 천사를 하죠. 온갖 뭐 찬양받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멋져서 받았습니다.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심금을 울리는 이 새끼가 어떻습니까? 가장 악한 놈이죠. 우리가 말씀이 없이 있죠. 은혜 받은 찬양 있지 않습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듣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는 새끼들하고 뭐가 다른데요? 에릭 크립톤이 지 아들 죽고 난 다음에 티어 오브 헤븐 있지 않습니까? 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물 흘리는 놈하고 뭐가 다른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러브 미 텐더 불들 때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파하는 거하고 이건 뭐가 다른데요? 비틀즈가 예스터데이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헤이 주더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감동받고 그건 뭐가 다른데?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베토벤이 합창곡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을 최고의 아름다운 곡이다. 그 팝송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베토벤 삶이 또라이인데 그 안에 무슨 신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광기만 있었는데. 모차르트 삶이 타락인데 그 안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요? 팝송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을 울리고 심지어 신을 이야기하는 놈들 새끼들 전부 다 설렁가에서 있지 않습니까? 마약 처먹하는 놈들인데. 그런데 안에서 거기서 끄집어낸 감성 갖고 감동받는다고요? 성경 없이 이런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자, 말씀이 이 유대인들 이 말들은 틀려있지 않았어요. 이 떡 주는 거 보고 아유 이거 진짜 선지자 맞다는 거 틀리지 않은데 이놈의 새끼들은 뭘 가지고 현상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까? 말씀 가지고 분석했습니까? 현상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까지도 현상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이거 적을 때. 그런데 이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죄인이 이상은 이런 것들이에요. 전적 타락의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을 못 가진다.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원래 사가지가 없는 것들이니까. 신앙을 가졌다. 이게 이상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앙을 안 가졌다고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쥐꼬라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거 쥐꼬라지대로 사는 겁니다. 천국 갔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결과가 명백하다면 천국 가는 걸 소망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양보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문 하나도 눈가리가 뒤집히는 존재인데 천국에 뭘 양보해? 천국 같으면 욕심내야지. 눈이 희비덕 뒤집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이 만문 가지고도 막 눈 돌아가는 인간들이 천국이 있는데도 이 정도 삶을 산다. 막 엉터리 신앙생활을 산다. 이 새끼들이 뭡니까? 진짜 안에서 천국에 대한 간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너한테 양보할 마음이 있어갖고 천국이 들어가는 있지 않습니까? 인구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엉터리 신앙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1억, 2억, 10억, 100억만 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환장하고 살인사건 일어나는 놈이 천국 못 가는 신앙 가졌는데도 흐흐흐 웃으면서 산다? 속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에서 천국과 지옥의 명시적인 걸 믿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갑자기 막 광신자처럼 나타나는 인간들 있잖아요. 거기 막 꽂히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파스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짠들이고 돈밖에 몰랐던 인간인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왔고 이제 얼마 못 살게 되자 그걸 갖다가 이놈이 배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막 자선 사업을 펼칩니다. 돈을 막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안에 찾아갈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안에 자랐던 배경이 캐톨릭이니까. 데카르트 같은 놈들도 마찬가지. 그 파스칼하고 데카르트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죠. 나는데 그 같은 동시대란 말이죠. 어쨌든.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데카르트가 그런 거 없이 살면서도 어떤가 하면요. 무료로. 집에 돈은 많으니까 귀족 집안이니까. 무료로 어떤가 하면요. 군대 장교로 입대를 합니다. 무보수로. 왜 그렇습니까? 캐톨릭이 이야기한 성지순례를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군대에 입대해갖고 성지순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제일 그게 확실하거든요. 그런 짓을 하는 놈들입니다. 그거 가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사람 공짜로 있지 않습니까? 목숨 부리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전쟁 부리켜갖고, 그 아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악한 것들이 그겁니다. 지 새끼들 보냈겠어?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이 이 종교라는 단지. 오늘 지금 현재 기독교 다 얽었습니까? 똑같이 했나? 캐톨릭의 부패를 보고 일어났던 개신교들, 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세요. 저게 양아치적 옛날 캐톨릭보다도 더 못해요. 캐톨릭은 그래도 저거보다 좀 품위는 있었어. 지금 내가 볼 때 이 상양아치들이에요. 지금 개신교를 하는 놈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상양아치 새끼들이야, 다. 캐톨릭은 그래도 안에 뜯어먹을 때 뭐라 모르면 의식이라도 해갖고 걸떠다게 해갖고 우상 좀 만들어가 뜯어먹어서 이건 그냥 날로 먹으려 해요. 지가 우상 돼가지고. 그리고 어떤가 하면 성경을 우상화시켜가지고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됩니다. 잠사 그것도 오늘 또 못 나가겠네. 자, 이제 그 갑시다. 요한이 살해는 건 예수님 살해에 대한 전조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보니까 요한 죽는단 말이지. 그럼 예수도 저희도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맞는 이야기도 하지만요. 만약에 이제 진짜로 안에 인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저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안 죽으려고 예루살렘 갔는데 죽었다 해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 하나님이 은혜가 피해갈 수 없는 이게 숙명적인 게 너무 딱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갈 때는 옛날 어쨌든 간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 죽이는 거 싫어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니까. 만약에 그 다 안다면 유니테리안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이거 이제 가져가야 된다. 예수님이 몰랐다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뺀질하게 도망가시는 거예요. 딱 이제 하나님 뜻은 그 대신 안 어기면서 도망은 다니는데 뜻은 안 어기려고 막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용고로 딱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 뜻은 안 어기는데 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아팠으면 좋겠다. 유선미 사모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나도 아무도 나았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한테 차마 해달라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 것들이 가득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잘 고치주는 방향으로 자꾸 몸을 틉니다. 그런데 안 고치주면 끝나는데 또 고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찔리는 게 있죠. 내가 강구 안 하는 척 하면서도 강구한 것들을 안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도 지금 어떤 식인가.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것도 알지만 안 죽으려고 뺀질한 거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야 정말 성경 같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딱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세례요한처럼 죽었으면 있지 않습니까? 목만 달랑 날아가는 참수형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지만 이게 잘 안 맞죠. 그 예루살렘에서 믿고 간 종교 지도자들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뺀질하게 딱 피해 가셨는데 딱 십자가형에 걸린 거예요. 십자가형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왜냐하면요. 반드시 십자가형이 돼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뭐 받은 자라고요? 저주받은 자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갖다 사람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를 때려야지 인간 세상죄를 갖다 감당했는데, 그러니까 대충 나무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쇠나 알루미늄에서 죽어도 안 돼요. 황금을 안고 죽어도 안 돼. 나무에서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죄를 진 거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쪽팔림이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게, 그럼 유대인들한테, 야훼께서 살아계신데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저 저주받았는데 저기 어떻게 설득력이 있나? 유대인들은 그래서 더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예수가 선지자라면 나무에 매달려 죽을 일은 없다는 거죠. 저주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이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만약에 진짜 머나세가 나무에 말린 거 같이 톱으로 썰어 죽었다면 나무에서 죽었습니까? 땅에서 죽었습니까? 그것도 나무에서 죽었잖아, 그거. 형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이게. 그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야들 율법 문자들로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 형태를 가지죠. 예수가 그걸 가져야 돼. 근데 분명히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왜 이렇게 그럼 십자가 이거 다른 걸로 죽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죽여야 되는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죽여야죠. 세례요한 또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면 저렇게 동요 안 일어났을 거야. 나무에 죽이는 걸 갖다 우연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이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았네 하고 그 추종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좀 만만하니까. 그 세례요한은 그래도 제사장 계급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들도 뽀다고 떨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매달려 죽어버리면 다른데 예수를 동조하는 사람들 싹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나무에 죽는 건 우연히 죽을 수 없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형태.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야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려면. 근데 이런 이제 느낌들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걸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구약의 마지막 사람의 길을 따라가실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람의 길.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연속성이죠.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까? 그냥 죽었습니까? 그냥 죽었죠.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불연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의 대상을 끊는다.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독교 탄생이 쭉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은 이제 두 가지 극적인 자연의 기적, 오병이어를 증거합니다. 떡과 생선은요, 팔레스틴 식단의 기본 주식입니다. 그리고 육류는 비싸요. 이제 비싸기 때문에 단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비싸갖고. 그 팔레스틴에서 어쨌든 간에 또 다른 곳에 가면 그 생선이 비싸가 못 먹을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생선이라든지 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또 특히 보리떡 같은 거 이런 거는
기본 주식이에요. 그리고 뭐 수량이 풍부하고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건 좀 잘 됐겠죠. 5천 명을 먹이시면 명백하게 메시아적 감축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에서 모두에게 발견되는 기적입니다. 유일하게. 네, 이제 마태와 누가는요,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떡에 초점을 맞추고 물고기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마태는 성만찬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떡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성만찬은 뭐하고 무관합니까? 물고기하고 무관합니다. 성만찬은 떡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서 성만찬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때문에 이 물고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그 기자의 의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해석하는 게 아니고 기자가 안에서 이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떡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쫙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이구나 하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그것까지 간절히 뒤쫓아왔다는 사실은 이 모임이 의도적인 저번에 군사훈련이라 했죠.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더 크게 학대지면 대중운동이에요. 세례하는 대중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군사훈련이라는 거, 군사적 목적이라는 것도 대중운동하고 그 대중운동의 파편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원합니다. 이 군사적 어떤 대중운동이죠. 대중운동에서 독립을 원합니다. 파편적인 거죠. 우리가 그 독립군이 되기를 원하는 파편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되면 나라는 망하죠. 파편을 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도 원하고 뭐 하기도 원하고 뭐 주권을 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군사운동이에요. 군사운동이 아무리 커도 대중운동보다는 적죠. 대중운동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뭐 경제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사회적인 거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중운동이에요. 대중운동이 훨씬 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교회가 대중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훨씬 악한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중,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이런 거.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참전해갖고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뭐 사람을 입대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어떻습니까? 이건 무슨 대중운동이라는 건 다 포함해요. 가난한 놈도 도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 되는 것들도. 국가를 위해 갖고,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줘야 서로 잘 나가지 않습니까? 대중운동이잖아. 엄청나게 악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도덕에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교대는 철저하게 있지 않습니까? 도덕을 초월해야 돼요. 도덕이나 형식이나 관례 있지 않습니까? 동정에 무너져서는 안 된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이 동정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것하고 다르고요. 철로 역정의 어려운 시기, 이게 긍휼에 해당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한테 개박살나는 게 긍휼이에요. 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에서 가난한 자들 안에서 그거 된다. 유선미 사모 아픈데 너무 안 됐어. 잘 죽으면 되지. 뭐가 안 됐어. 그건 긍휼 아니라니까. 어떤 게 긍휼? 유선미 사모가 저 안에서 신앙을 안 지킬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야지. 얼마나 아프셨나, 예수님 따위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유승민 사모가 잘 되길, 유승민 사모 지금 내가 볼 땐 죽으면 천국 가. 나중에 안 가면 큰일 나거든. 그럼 지금 죽는 게 이익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희식이야처럼 기대가 유승민 사모가 10년 동안 한 100년 더 살았어. 그러면서 신앙 개판대가 지옥 가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런 것들은 동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형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더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냉정한 것 같아도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예, 오늘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잡시다. 예,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